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앞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사명선언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존직 피택자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한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존직 피택자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피택자 교육기간 동안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직분이 지위나 자격의 표시가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섬김의 징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피택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성경보다 우선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우선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장 먼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샬롬 신학생 한국교회 비전 트립인 하하 체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드림 찬양단의 충성되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피택자들의 찬양과 피택 장로들의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믿음에 대한 담대함,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항준이 픽대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두 곡을 지금 짬뽕한 거죠. 처음 곡하고 그 다음 단에 부른 곡이 전혀 다른 곡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어요. 오늘 우리 이 헌신 예배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부서 헌신 예배는 들어올 때부터 헌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헌금. 근데 이거 헌금 내려고 했는데 헌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자신들만 헌신하겠다는 얘기구나. 제가 그 믿음이 아주 부족했었던 초신자 시절에 다니던 교회 헌신 예배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헌신 예배는 헌금하는 습관이 됐었어요. 근데 속으로 지들이 헌신하면 자기들이 낼 것이지 왜 우리까지 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믿음이 없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 헌신 예배 헌금 순서가 없어서 부담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황명은 전도사님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처음 불렀던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였어요. 40년 전 얘기. 근데 우리 2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딱 맞는 그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어야 졸립지도 않고 밥 먹은 후에 식곤증도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서 말씀 전했던 선교사 출신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경험들이 제겐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불어를 열심히 4년 동안 막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불어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로 또 하면 또 영어도 못 알아듣고 서로 못 알아듣는 그런 경험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앉혀놓고 한국말로 설교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냉랭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가롯 유다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가롯 유다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성령의 도움으로 듣는 귀가 열려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항존직 피택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할 일꾼들, 헌신된 일꾼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제목을 헌신된 일꾼, 그 옴니버스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옴니버스라는 얘기는 언젠가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옴니버스 영화를 한번 봤어요. 옴니버스 영화가 뭘까? 그 뜻을 몰라서 근데 영화를 보는데 줄거리가 전혀 다른 세 개의 이야기들을 영화 한 편 안에서 세 개의 스토리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개의 스토리들이 전혀 연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그걸 옴니버스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설교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 세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거 다 잘할 수도 없지만 또 잘할 필요도 없고 주님도 다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후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방미인처럼 모든 걸 다 잘하려면 당신 목회는 실패할 겁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피아노도 잘 쳐, 지휘도 잘해, 주보도 인쇄 잘해, 모든 걸 다 잘하면 당신 그 기준에 맞는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냥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항존직 피택자들, 항존직들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을 특별히 한번 성경에서 불러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나 마나 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흔히 영양가 없는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되도록 안 만나는 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나면 따분해져요. 그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함께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반면에 들어서 좋고 만나서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신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나 흐뭇해져요. 그 사람만 만나서 얼굴만 봐도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얼굴, 말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좀 답답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탁 트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편안해요.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인생 살만납니다.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하고 생각만 해도 막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 축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냥 생각만 해도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오네시보로. 그런데 왜 축복이 저절로 나오느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격려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것이 격려입니다.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나 자신의 미래와 가능성을 믿음으로 봐주는 사람, 이것이 격려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한 것은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잘했는데도 그걸 그 사람은 굉장히 귀중하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줘요. 또 거기에 의미까지 부여해줘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이것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자주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막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참 이런 격려의 사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인들도 인간적으로 한없이 약해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그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보로는 자주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서울의 어떤 영등포에서 어떤 교회의 전임 사역자였을 때입니다. 청년회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육부를 맡고 있어요. 아동부 설교를 했는데 어느 주일날 아동부 설교에 초청받아서 전도사님 좀 해주십시오. 아동부는 맡지 않았는데 청년회만 맡고 있는데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완전 죽었어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헤매고 죽쓰고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선생님이 막 뛰어서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난 아동들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정말 은혜 받았대요. 그럼 그 설교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 이거 봐라, 이 청년 괜찮은데?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근데 격려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제 본교회에서 고등부 교사였을 때 가르쳤던 남학생 하나가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교육전도사가 돼서 너 영등포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교육전도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동부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교육전도사 맡긴 내 제자 전도사님하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혼했어요. 격려를 잘하면 결혼도 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격려를 잘하면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또 결혼하시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돼서 지금 서울에서 도원교회라고 좀 중간급 규모의 교회를 담당하고 지금 북노회 노회장이세요. 그분이 지난주에 북노회 목사회에서 세미나를 온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그 선교에 대해 세미나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광 목사님이 내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나를 자기 옆에 있는 와이프를 가르치면서 내 집사람하고 같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서 막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야, 격려 잘한 한 여청년을 참 고마워서 축복했더니 이렇게 북노의 노회장 목사님도 되고 정말 힘있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격려를 잘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헬라인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고 교회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들어요. 헬라인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그 바나바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제가 선교사 시절에 안식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좀 돌아보려고 차 한 대를 렌트카 회사에 가서 차를 빌리면서 얼마나 이 차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딱 보는 순간에 예배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와는 전혀 달랐죠. 예루살렘, 자기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시설도 그렇고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도 이제 새신자들이 모였으니까 뭘 알겠어요. 성령도 못 받은 것 같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없고 분위기도 거칠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특별히 설교도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던 그 기라성 같은 사도 11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요건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고치십시오 말할 수도 있어요.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에게 가서 고쳐줄 것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비판할 것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와 비교할 거리를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래요.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교회와 비교해서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 초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야말로 참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 이 바나바의 눈, 바나바의 초점, 바나바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구역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고, 구역장이 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권찰이 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신 것도 은혜고, 목회자들 주신 것도 은혜고, 좋은 집사님, 권사님 주신 것도 다 은혜예요.
예배드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본 것도 은혜고, 오늘 어떤 분이 나가실 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많이 졸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렇게 피로한데도 집에서 잠 안 자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존다는 게, 이건 보통 사람 아니면 바로 앞에서 목사님 다 보는 데서 졸 수 있다는, 이건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못해요. 설교 들으면서도 또 핸드폰 삐리삐리 울린다고 또 그걸 받고 또 응답하는 분, 그것도 은혜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그게 은혜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야 그런 거 시끄럽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면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어디서 자랄 거예요?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고, 잠자도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고 신앙을 배우는 거지. 은혜로 보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안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못해요. 보통은 교회 들어와서 항상,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추석 때 고향교회 가는 운동하는데,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면 내 교회하고 항상 비교해요. 이건 또 설교가 어떻고, 뭐 사랑이 없고, 안내위원들이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자리 뺏긴다고 막 인상 쓰고, 무슨 교회가 이러나라고 보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눈, 지도자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의미고, 주님과 늘 은혜의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부족한 면을 봐도,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봐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회의 부족한 면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더 먼저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성이 비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의 영성, 부정적인 영성, 이건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물론 동기가 내가 고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동기가 있더라도, 비판의 영성, 먼저 잘못된 것부터 찾게 되는, 자꾸 내가 먼저 그런 것에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간다, 이건 회개해야 될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남들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구한테 지적받고 비판받고 교회 생활하려고 합니까? 자기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나도 내 습관 못 고쳐서 알면서도 못 고치는데,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살을 맞대고 10년 20년 같이 사는 부부도 지적해주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 지적해주는 남편이 그거 싫어서 지적해주는 겁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창피 안 당하고 좀 좋게 우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지적해줘도 그거 기분 나쁘다고요. 아내가 남편 지적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사는 배우자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게 인간인데, 내가 누구를 고치고 무엇을 고칩니까? 고쳐지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다가와서 자신이 기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해요. 함부로 자신이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단점이 많이 보이면 내가 주님의 은혜 생활에서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볼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 은혜를 볼 줄 아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알면 칭찬할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제2의 체질이 돼야 돼요. 적어도 평신도가 아닌 항존직 직분자는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제2의 천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 그래서 저는 한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 2초, 3초 내에 꼭 칭찬할 거리를 한두 가지씩을 찾는 그런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정 할 게 없으면, 야, 넥타이 괜찮네?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언젠가, 목사님 좀 격려하고 싶은 목사님 넥타이 참 좋은데요? 넥타이를 풀면서 줄까? 여러분, 칭찬을 자꾸 하고요, 그게 격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의 마음이 된다고요. 바나바와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들여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 잡힐 게 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전문가의 입장, 주님은 가셔서 설교나 하십시오. 저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안 잡힐 거 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 내가 할 줄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주관이 분명해요. 내 신앙 철학이 분명해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하고 달라요. 그러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특이한 생각이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결국 이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도 쓸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쓸 수가 없죠. 좋은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음 놓고 베드로를 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친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서울 잠실에서 좀 10,000명 가까운 큰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네 교회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할 때 그 10,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일단 장로님들이 이렇게 추천하면 거기서 추려가지고 압축시켜서 거기서 그 계획한 목표한 명수를 추려서 후보자를 내세운대요. 근데 후보자로 내세우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헌금한 내역을 온 교인들 앞에 공개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제 림 목사님인데, 림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이 기준이 돼? 돈이 기준이 되어도 괜찮은 거야? 아니, 헌금 잘해야 믿음 좋은가? 교회가 너무 돈 중심으로 세속화되는 거 아니요? 물질 만능 세태라고 그래서 그거 성경적인가? 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 물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일반 평신도로는 남아있을 수 있어도 교회 지도자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최소한 3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 공무원만 되면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이게 세상 법이거든요. 그리고 매해마다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해야만 돼요. 우리 가끔가다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 변동 사항, 법관들 중에서 재산 변동 사항을 변동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나라를 위해서 맡은 지도자의 직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최소한 11조를 안 하면 자격이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물론 단순히 11조와 헌금 생활 잘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11조만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표시거든요. 이건 성숙도의 표시도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의 표시도 아니라고요. 11조만은 왜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것을 나한테 돌려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안 가는데 하나님 앞 11조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예요. 사실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영성을 알 수가 있죠. 11조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봅니다. 평신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의 표시이거든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뽑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을 손해볼 사람을 뽑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담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더 많이 희생하느냐 하는 걸 뽑는 게 항존직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른 헌금은 몰라도 11조 생활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교인이 아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반 교인들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오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선택받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양동제일교회의 가장 합당한 인물들을, 또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할 만한 모델이 될 정도의 좋은 인물들을 뽑아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던 우리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그런 분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아서 충성스럽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항존직 직분자로 훈련이 시작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가늠할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양동제일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물려주어야 할 교회의 모델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처럼 격려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 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최소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존직 직분자,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평신도라기보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고 남들을 격려할 줄 아는 격려의 달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뛰어난 영성과 지성으로 우리 양동제일교회를 잘 이끌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피태 장로님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교육 기간 동안 잘 교육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항존직 피택자 모든 피택자들에게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정집